오늘은 하나님과 뭐의 문제? 악의 문제. 이제 제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참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또 깊이 말씀을 들어본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늘 교회 나가면 듣는 말씀, 그저 긍정적인 생각과 또 순종하는 것과 또 헌신하는 것과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참 좋은 심령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의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이제 CTS 방송국에서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밀레니엄 특강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12시간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12주를 했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앞에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성도님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명쾌하게 2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그 품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투영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그런 무슨 기계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예정과 그 뜻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하며 영광을 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신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건데, 오늘은 악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죄,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천사와 또 마귀에 대하여 성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악의 문제. 이게 도대체 제목만 들어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다들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또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악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탁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 섬긴 게 뭐가 부족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당대 의인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지나가던 과부나 고아가 있을 때 그거 한번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욥이 마귀의 그 시험에 걸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올라서 온몸을 종기가 나서 온몸을 기어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결국은 옆에 있던 부인까지도 야, 너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바로 그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악이 존재하는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이 악과 죄의 문제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한 20,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은 명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악. 어떤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무슨 뭐 이런 악들. 그건 어떤 무슨 물론 어떤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 땅에 질고를 주치기도 하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악, 나쁜 거죠. 좋은 겁니까? 질병이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죠. 나쁜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도덕적인 악. 이것은 죄입니다. 죄. 합해서 죄악이죠.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범죄. 그래서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계급이 있어서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탄압을 하고 노예를 부리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가 연결되기도 하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확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벌 주셨어. 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팍 쓰러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 벌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다음 목사님이 팍 가다 쓰러지면 목사님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 갔다가 사고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약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끔찍한 죄라든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나 어떤 그런 재난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범죄와 특정한 그런 현상을 연관시키기는 쉽지 않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확 일었습니다.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있기 전에 또 한 10년 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뭐냐? 바로 미국의 동성 연애자들의 발원지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샌프란시스코 가는 친구가 저에게 그 동네를 구경시키더라고요. 그때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그때 보니까 그냥 게이바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가 야, 여기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데야. 막 그러면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그게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10%, 15%의 사람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속 재앙이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또 안 되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는 자연적인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의 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러한 악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적인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몇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거를 해갖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 뜻이 다른 거예요. 앞에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뒤에 앞에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해 본다는 말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이 받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이 막 일어나갖고 막 안 되고 있잖아요.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암이 걸리잖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자매 하나가 나이가 젊은데 지금 41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폐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막 그 소리 전화로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기침이 막 나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갔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한쪽 폐가 완전히 90%가 물이 꽉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뛰어 올라갔더니 어린아이들 딸 둘이 있는데 부부가 눈이 퉁퉁 보이는, 같이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쟤들을 어떡하냐, 왜 죽으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하나님이 왜 빨리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단을 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그런 코미디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코미디에 누가 아니라고 그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줘서 당신을 빨리 데려가시게 하겠는가? 이거는 사탄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이겨야 한다. 당신 자녀들을 생각하고, 당신 신앙을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질병을 이겨야 한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의술도 쓰고 한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무슨 약을 먹고 기도도 하고, 왜? 전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이렇게 봐서 좀 신사적인 것만 하고 신사적이 아닌 거는 우리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쟁이다. 우리도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자매를 치료해 주셔서 물이 다 빠지고 마르고, 정말 의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그 자매가 입으로 늘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참 있다가 작년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다 하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자꾸 하는 뜻이라고 그래. 자기가 전도 안 해놓고 아유 그 사람 그냥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거지. 애가 공부는 못하고 안 하면서 맨날 바깥에 나가서 게임만 하고 놀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왜 당신 공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왜 그게 하나님 뜻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나고 자기 자식이 가난하고 자기 자식이 망하고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고 자기 자식이 빨리 죽는 걸 원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중에 특히 어떤 종교가? 이슬람교가 그런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샬라가 뭐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다. 뭐라고 안 되면 알라의 뜻이다. 여자를 갖다가 억울한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면서 억울하지? 뭐 이게 알라의 뜻이야. 그러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계약을 다 해놓고 물건이 다 들어와서 지금 짐을 내려야 되는데 짐을 안 내리고 계약 취소야. 왜? 그러면 알라의 뜻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악도 하나님 뜻인가요? 옛날에 뉴욕에 아이들을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버스에 운전수하고 조수가 같이 한 명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수가 이제 아이가 내릴 때 그 아이를 끌고 길을 같이 건너줘야 됩니까? 건너편에 사는 아이는 부모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런데 뭐 미국에 그렇게 뭐 여유 있게 그렇게 조수까지 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운전수 혼자서 그냥 야 조심해서 내려라 하고 얘가 확 가다가 오는 차에 치여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이 그 아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시험에 들고 그래갖고 그냥 교회를 나가고 정말 신실한 그런 우리 미국에 있는 교단에 우리 목사님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죽은 아이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하나님 뜻이다. 그 신문에서 막 크게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될 문제인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책임하고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게 왜 하나님 뜻입니까? 조수를 쓰고 더 조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었으면 우리가 이게 참 죄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사죄를 해야 마땅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악을 허용하시지만 절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악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첫 번째 답은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악의 불가피성이에요. 악의 불가피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악의 불가피성이라는 건 빛이 있으려면 어두움이 존재해야 한다. 빛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빛에 따라서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선이라는 것이 개념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보이시죠? 코도 보이고 안경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이게 얼굴에 윤곽이 보이잖아요. 왜냐?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있어서 여기는 빛이 나고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어둡고 하니까 이 얼굴의 윤곽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림자가 없다면 전부 빛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빛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웠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운 것이 있으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시원한 샤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시원한 샤워만 있으면 그 샤워가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샤워야. 그거에 대한 말을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야. 더운 게 있기 때문에 찬 게 있고, 찬 게 있으니까 더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면 순종에 반대되는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고귀한 존재예요. 만약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째찍으로 해갖고 그냥 꼼짝 못하게 끌고 다니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고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고귀하기 때문에 한테 또 사정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나 주사를 놔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달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주사를 놔서 걔를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어서 와 그러면 해, 그러면 해 이렇게 만드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걔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뜻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이 불가피하다, 영어로 necessary evil, 필요악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재료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악을 재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편안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저도 가장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 꽁꽁 치면서 살아오던 제가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아직도 의심이 생겨.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천만의 말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야말로 저주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되고 좋은 것이 꼭 선인가? 여러분, 선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한 것이 선입니까? 그냥 회사 나가면 그냥 맨날 일만 시키고, 그냥 그러니까,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회사 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회사를 딱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시켜. 책상 싹 치워버리고 아무 일도 안 시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일을 안 줘. 책상은 있는데 앉아있는데 오면은 일을 안 줘요. 옛날에 제가 여기 대리맨지리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냥 일을 안 주면, 나가라 그러나 보다. 내가 이제는 쓸모없다는 얘기로구나. 여러분, 일 안 하고 편안한 것이,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도 가난하니까 돈 좀 많이 써봤으면, 좀 펑펑 써봤으면, 좀 좋은 차 타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돈이 많고 편안하고 펑펑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너무 많은 것은 저주이다. 나도 어디 바깥에다 하나 써붙여가지고 여기다 우리 저기 앞에 있는 교회처럼 TV에다가 하나 써붙여갖고 운영조 목사 말씀을 해갖고 하나 써붙여놓을까봐. 돈이 너무 많은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돈이 많은 것은 저주예요. 옛날에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천석군의 아들, 만석군의 아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부터 호여호여 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다 그 돈 낭비하고 도박에 빠지고 기생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 헛되이 쓰고 빨리 죽었어요. 간경화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헛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더럽고 추하고 비열한 삶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졸라가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 부모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해갖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이죠. 편안한 것이 그냥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역경을 통과하여 그것을 이룰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 왜 히말라야입니까? 네? 옆에 있는 무봉산에 올라가갖고 막 할렐루야 내가 이 무봉산을 점령했다 하고 막 거기서 소리쳐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히말라야가 왜 히말라야입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등반가들이 저 산을 내가 정복 한번 해보겠다. 그래 목숨 걸고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히말라야.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내가 깃발을 꽂고 내려왔습니다. 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를 찍었을 것 같아요? 제일 편안하게 룰루랄라 걸어가던 그 길을 찍었겠습니까? 그런 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올라갈 때 크레바스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자리. 천길 왕길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런 자리. 그때 그 추위 가운데 떨었던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사진에 남고 그런 자리가 빛나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보석 같은 자리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왜 돈 들여서 히말라야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편안한 거에 그게 아주 인이 베껴가지고 편안하지 않으면 불행인 줄 알아. 여러분, 도전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고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은 나는 투지에 불타고 나는 보람에 불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알곡을 다 뿌려놨는데 종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 잡초를 뿌렸어. 그래갖고 보니까 잡초가 막 일어나갖고 가라지들 알곡들을 막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영양가를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다 뽑아서 거두어서 곡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가서 악한 것을 뿌렸는데 그거를 왜 지금 다 없애버리지 않느냐? 알곡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곡이 뭐 가라지가 알곡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가라지가 없어야 알곡이 잘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자란 그런 벼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매가리가 없어. 그런데 옆에서 가라지가 있고 한데도 다 자라니까 이게 튼튼하게 자라.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다 이렇게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다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편안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만 하니까.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어땠습니까? 가만히 떼기 위해서 천막 밑에서 비 떨어지는 그런 예배당에서 울부짖으며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일구고 교회를 일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룰 만한 거 다 이루고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떻게 그냥 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받으러 안 오는 거래요. 그렇구나. 아프면 빨리 그냥 의료보험. 옛날에는 병원 문턱이 높아가지고 병원에 못 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까 봤는데 지금 뭐 그냥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의료보험 잘 된 게 나쁜 거냐?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병 걸리면 목사한테 뛰어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의료보험으로 다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제는 기도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밤낮 어린아이 수준에서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기도했는데 직장에 취직하고 돈도 잘 들어오고 이제는 기도할 게 없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은퇴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니까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어디 놀러 나가고 그냥 그렇고 그냥 인생을 마치려고 그래. 어디 놀러 나가서 인생을 마치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괴롭고 어려운 거 그거는 영광으로 가기 위한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합니다 할 때 고통이 없는 헌신은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백만장자야. 돈이 그냥 수조 원이 있어. 그런데 그냥 친구 동창이 갔어.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10만 원짜리 하나 줬어. 그럼 뭐예요? 이 더러운 놈. 그런데 그냥 너무 친구가 어려운데 나도 먹지도 못해. 나도 지금 뭐 밥도 한 끼 먹고 오는데 친구가 와서 어렵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줬어. 고맙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이 따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헌신이라는 것이 빛이 나는 거지. 순종.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갖다 놓고 이거 드시오.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자기가 맛있어서 먹는 거지.
그런데 갖다 놓고 먹지 마시오. 아예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 그거를 고통 가운데 지키는 것이 순종이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영광도 없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나의 삶을 드린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관을 받는 것이지. 편안하게 그냥 룰랄라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겨우 그냥 개털모자 하나 쓰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개털모자 오랜만에 듣는다, 그죠? 할렐루야.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부흥회 가면 맨날 목사님들이 개털모자 입겠는데 요즘에 개털모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자, 세 번째,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악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주가 망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우주를 흔들어 놨다. 그래서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같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때 다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또 모든 악한 일이 다 징계나 심판은 아니지만 저주받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경고나 심판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저한테 무슨 일이 탁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회개할 것이 생각나요. 이렇구나.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나면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고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고 친자식만 받는 거다. 데려온 아이는 나무라질 않아요. 상처 입을까 봐. 그러나 친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요. 우리를 더 잘하도록 하나님은 채찍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부모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 부족한 자식들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채찍질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즘 부모들은 뭐 그런가? 옛날에는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편달이라는 게 뭐야? 말을 채찍으로 찌는 것을 말합니다. 발로 탁 차가지고 달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옆에서 꾸지람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나무라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제대로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렸다고 부모가 나서가지고 선생을 갖다 두들겨 패. 야, 참.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우리가 다 그러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모든 악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될 그러한 대상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대상이요. 그런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1990년에 전도사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 미국 뉴욕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걸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으니까 시작했지. 알았으면 절대 시작 안 했겠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듯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기도를 해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뭐 이렇게 한다고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래라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만나가고 아우 문전도사님 요새 목회 잘하신다며 그러면 아유 그냥 어설프게 합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어설퍼. 모든 게 어설퍼. 내가 목사 같지가 않아. 나 스스로 보기에도 야 이게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정말 기도받아갖고 정말 응답 가운데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1996년 딱 6년 되던 해 어마무시한 고난이 우리 교회에 닥쳤습니다. 거의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목사의 뭐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80명쯤 모였는데 32명이 나갔어. 그것도 다 중직들, 전부 11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가고 그냥 청년들 그냥 교회 놀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집에서 담배 피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서리 집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남고 다 나가버렸어요. 서울에서는 아버지가 그 소식에 쓰러지셔가지고 풍이 드셨지. 사람들은 뭐 그 친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때 목회를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재밌는 간증을 제가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야, 너 맨날 설교했던 게 뭐냐?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맨날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 절망하는 분한테 절망해라, 포기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뭐냐?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해같이 빛나는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목회도 하기 싫고 다 인상 푹푹 긁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그 말에 그냥 정신이 퍽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망가지고 성도들은 다 나가고 재정은 이제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막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 믿음이요. 조그만 믿음이 뻥뻥뻥뻥뻥뻥뻥뻥 올라가지고 빵빵하게 돼. 주일날 아침 10시, 11시 딱 되면은 빵빵하게 딱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아침에 딱 성공하는데 텅 비었지 예배당한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절망적인데 대단하시네. 그래서 막 설교를 막 쭉 하고 막 믿습니다 막 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다 가고 나면 그 믿음이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이 푸쉬 빠지면서 아이고 내가 목회를 왜 시작했나. 그냥 주일날 저녁에는 잠도 안 오고 그냥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 또. 그 다음 주 가면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또 막 몸부지를 해갖고 막 하면 또 주일날 또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했는데 한 달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우지랭이 같은 청년들이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6개월을 지나니까 다 옛날 숫자가 다 회복되고 교회가 새롭게 서는데 그 지옥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 내가 더 이상 나약한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어설픈 목사가 아니에요. 그때 딱 두 가지가 변했는데 하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전에는 막 성도 한 명 들어오면 막 날아갈 것 같아. 천국에 오늘은 성도금 나간다 그러면 그냥 지옥 같아. 막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잖아요. 다 안 돼. 두 번째는 판단력이 정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졌어요. 그때부터 목사가 됐다니까.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로써 목사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보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을 때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편안하게 살고 뭐 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냐 거기서.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으신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가 죄를 다 담당해라 이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연단과 그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뛰어드셔서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게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막 공부한다고 밤에 막 하다가 막 열심히 밤을 새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공부한다고 이 어린 것이 가서 담요를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 싸워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래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썩을 것을 다 아셨지만 그걸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악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고 그건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어려운 훈련 뒤에는 금메달이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긍정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악을 바라보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습니다. 악의 문제라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징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시며 재료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당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오늘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악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종들을 말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